이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드온 하면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건 개인적인 희망사항인데요. 옛날에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였다면 이제는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횃불 이런 거, 나팔 이런 것도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모습들을 그 이전과 이후 또 지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끝까지 두 왕을 쫓아가게 되죠.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누구죠? 세바와 살문나. 이 왕을 쫓아가서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로잡으러 가는 길에 두 곳을 지나게 되죠. 두 지명. 어디랑 어디죠? 숫꽃과 역시 우리 권사님들 여기는 여기 우등생들이 앉아 계신 곳이라서 숫꽃과 분우엘 이렇게 그 두 지명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숫꽃과 분우엘의 두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다 죽였던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그 다음 차례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제가 품는데요. 그래서 떤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타작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옛날에 선생님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매 맞을 때 뭐 한다고요? 매타작 한다고 기억나시죠? 이건 다 당해보신 분들일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매타작 하듯이 다 그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등장하게 되죠. 이 18절 중반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묻자 이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8절 잘 보시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뭐 같다고요?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기드온의 용모가 어떻다고요? 다들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이 너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물어보니까 다 당신처럼 왕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기드온이 뭐 같았다고요? 왕자 같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죠?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 기드온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로 잡은 거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적장을 포로로 생포한 거예요.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은 속된 말로 어떤 목숨이에요? 다 많이 잡아보셨나 보죠? 파리 목숨인 거죠? 예? 만약에 기드온이 죽여 그러면 그냥 아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전쟁 포로잖아요. 요즘에는 전쟁 포로도 함부로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지금 전쟁 포로로 잡혔어요. 기드온이 휙 하면 그냥 단칼에 사라질 거니까 지금 뭐라고 묻는 질문에 최대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자, 정답입니다. 최대한 잘 대답해야죠. 그럼 왜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봤는데요, 내가 잡은 그들이 당신처럼 왕자 같았어요 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당신도 왕자처럼 보여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들을 봤더니요, 그들을 잡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왕자 같았어요. 당신의 용모도 왕자처럼 보여요 라고 하는 건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일 수 있냐면 립서비스 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요? 거기서 잡은 사람들이요? 당신처럼 왕자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좀 재미있죠. 그럼 왜 하필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당신같이 왕자 같았어요를 굳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나중에라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사기서를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등장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당신처럼 왕자 같았어요는 그냥 그렇게 립서비스로 입 바른 말로 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넘어가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기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9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 19절에 등장하는 하나의 법칙 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탈리오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법칙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그 내용이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지른 죄만큼 그가 벌을 받게 만드는 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들을 살려줬더라면 나도 지금 너희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살려줬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희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다시 보실까요?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 나도 너희를 마땅히 죽이겠다라고 기드온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 세바와 살문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너희가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여기서 기드온이 굳이 그런 말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닌 말로 그냥 시쳇말로 그거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걸 죽인들 야 잘 가. 그리고 죽인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구약시대 때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많은 군사들을 죽이고 지금 두 왕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 잡아온 것도 사실은 죽이기 위함이고요. 그 죽이기 전에 뭐 하기 위한 위함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숫곳과 분유엘 사람들한테 야 이거잖아요. 봤지?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왔어? 내가 생포해 온 거 봤어? 못 봤어? 니들이 전에 나한테 그렇게 대했어? 우리 300명한테 그렇게 대했어? 야, 우리 이 정도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타작하다 다 타작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제 너희 차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가. 그리고 땡강 목을 밴들 뭐가 달라졌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야 너희들이 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뭘 나타내시기,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글들을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한 가지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가지고 야 너희가 이렇게 했지? 이건 결국 뭐예요? 그들의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종의 아까 얘기한 함무라비 법칙 또 탈리오의 법칙에 의거하면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뭔가를 묻고 있어요. 뭘 물어요? 너희들이 예전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지? 그 이야기는 즉슨 뭐예요? 그건 너희들의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죄에 관한 얘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법정 용어로 바꾸면 지금 기드온은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뭐하고 있냐면 일종의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겐 이런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소를 하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도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뻥 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기드온이 이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이방의 왕을 붙잡고 그들에게 죄목 내지는 기소를 하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이런 건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그림처럼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확한 사단의 무리를 향하여 뭐 할 거냐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 너희는 뭐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오냐면 심판의 구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언젠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일종의 모형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그 악한 하나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을 언젠가 벌하실,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기드온이 너희가 지금 이거 했지? 그러니 너희 벌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그들을 뱅강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들을 물리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빡 쳐가지고 상하게 할 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언젠가 나타나서 사단의 앞잡이, 그 사단을 멸하실 그날 그 머리를 빡 때려가지고 아주 치명상을 입히고 그들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구조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일일이 심판하며 그들이 그 죄대로 그들이 벌 받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에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가정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사단의 무리들,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단의 앞잡이들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으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벌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지금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이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 보시면 이제 20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 시작.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중요한 이제 그 적장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자신이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시킵니다. 그럼 왜 여기서 갑자기 아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뜬금없이. 그동안 앞에서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전쟁을 치를 때 아들의 모습은 성경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그 아들 여델이라고 하는 아들이 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아들한테 야, 네가 이 사람들 칼로 죽여, 이렇게 시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 소년이 죽이지 못했죠.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아직 뭐였어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뭐도 못 뽑았어요? 칼도 못 뽑을 정도로 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기드온은 그 어린 아들에게 그걸 하라고 시켰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로잡은 두 명은 직분이 뭐죠? 왕이잖아요. 그 왕을 어린아이가 칼로 뱄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일이죠. 네? 아니 있잖아, 미디안의 그 두 명 왕, 그 이스라엘 공격하러 갔다가 그냥 다 잡혀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왕은 아니 애기한테 그냥 칼 맞아 죽었대.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될 거죠. 이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방의 족속들에게 다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다시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보지 않겠죠. 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했어? 아, 그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세바와 살문나 적장을 사로잡아 와서 그 어린아이가 칼로 죽였어요. 그럼 그 이야기인즉슨 이 어린아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인정받을 겁니다. 뭘로 인정받냐면 그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뭐예요? 뭐예요, 권사님? 정답이 제 마음은 박수 쳐드리고요. 예, 장수죠, 장수. 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용사가 될 거고요. 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정말 이제는 성인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어린 친구가 말이야 칼을 뽑더니 적장의 목을 댕강 뱄어. 적장을 찔러 죽였어.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회자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돌 거예요, 권사님. 어린아이가 통도 크지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냐고. 예, 그런 얘기들이 돌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볼 때 이 자기 아들 여대를 일명 장수로 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전사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그 아들이 칼도 못 뽑을 정도로 너무 어렸던 거죠.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 내용을 보고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했다고 하죠? 내가 일어나서 우리를 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드온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예, 이거 뭐 하는 거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일종의 도발이죠, 도발. 왜 지금 그러면 세바와 살문나가 살려주세요로 삭삭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 마당에 당신이 우리를 죽였으면 죽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21절 중반에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다. 결국 사람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기드온의 아들 여델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죽일 거면 누가 죽이라고요? 기드온 당신이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일종의 도발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대를 찌르면 혹시 행여라도 이게 안 죽고 어떻게만 해요? 한 칼에 죽었어야 되는데 한 칼에 못 죽고 아직 안 죽었네. 다시 해. 푹 또 찍. 잠깐 여기 아픈데 막. 예?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상상하시는 거 아니죠? 자, 세바와 살문나가 왜 이렇게 도발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세바와 살문나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만한 어린아이에게 죽는 것과 적장 기드온에게 죽는 것과 어느 게 쉽게 표현하면 좀 더 명예로운 죽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세바와 살문나도 아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손에 주는 것보다 누구의 손에 주는 게 나아요? 예, 기드온의 손에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당신이 죽이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일들, 여기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사기서에 갑자기 느닷없이 여델이라는 그 어린이를 등장하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죽일 거는 기드온이 죽이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뜬금없이 여델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기 등장했을까요? 를 이야기한다고 치면 우리 아들을 장수로 사람들로 인정받게끔 하기 위함이 기드온의 뜻이었을지는 모르나 그건 기드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사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중요한 것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여델이 등장했다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왜 여기서 기드온의 아들이 등장하냐면 이건 우리에게 뭔가를 한 가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델의 모습, 기드온의 아들 여델의 모습과 적장을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뭘 비교하기 위함이냐가 오늘의 중요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표현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우리의 좋은 속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적장을 다 물리치고 그 14만 5천 명의 미디안 방백들을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 그 전에 기드온은 뭐 했다고 그랬죠? 옛날에 다시 복습할까요? 뭐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죠.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야 가라 적들의 손을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혹시 가능하시면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드온의 모습 아니었나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사사기서 6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370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뭐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 기드온을 일컬어서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큰 용사였나요? 작은 용사였나요? 사실 큰 용사라고 부르기엔 조금 미안하죠. 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시험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이런 시험 또 하나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 더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주저주저 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이적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라고 주저주저 머뭇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읽을까요? 6장 14절 말씀 한 절 더 읽죠. 사사기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 주저주저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며 방금 읽은 6장 14절을 뭐라고 했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와 그래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기드온이 행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즉 기드온의 아들 여들이 칼도 못 뽑아서 저 못 죽일 것 같은데 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주저주저 머뭇머뭇했을지 모르는 그 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적장을 단칼에 죽이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 맞아요. 우리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도 옛날에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변해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 있는 신실한 큰 용사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작았는데 크게 만드신 거죠. 예,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요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저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저는 교회도 다닌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사랑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큰 용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그렇게 주저주저 머뭇머뭇했던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걸 한 가지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기드온은 사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방백대를 쳤어요? 가서 그 칼질을 잘했나요? 아니요. 그가 용맹하게 그들에 가서 자기 13대 13만 5천 대 1로 싸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기드온이 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야, 내려가, 들어가, 함께 내려가. 그리고 외쳐. 그것만 한 거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가 볼 때 엄청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룬 건 아니에요. 그가 능력을 나타낸 건 아니지만 기드온이 한 건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가 사용되었던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순종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헌신된 일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큰 용사들로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